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연세와 관계없이 젊게 삽시다. 연세와 관계없이 젊게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젊으십니까? 아니면 연세가 있으십니까? 젊은가 나이가 들었나 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판단합니다. 노인인가 젊은이인가 노소 구별, 나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말합니다. 사람은 출생과 함께 성장은 25세까지랍니다. 그 후는 늙어가는 거지요. 26세부터 늙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청년은 미래 지향적이지요. 노인은 현실에 안주하고 모험을 싫어합니다. 노인은 어렵고 힘든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보다 늙은 청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그의 정신은 청년이라는 것이에요. 발랄하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나이는 젊은데 정신은 노인이라는 것이지요. 젊은 노인이란 말입니다. 40세만 되면 내 인생 꺾인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50대가 되면 뒷짐지고 걸어다닙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갈렙을 보세요. 그 나이에 85세로 돼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갈렙은 나이는 들었지만 청년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연세는 누가 봐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청년입니다. 청년은 비전이 있는 게 있고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가치와 삶의 정신이 새롭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는 노인이지요. 갈렙을 보세요. 모세 영도하에 출급하여 지난날 유다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발탁되었을 때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10지파 대표들은 부정적인 보고와 반대로 선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대로 가나안으로 진군했습니다. 그 후 45년이 지났습니다. 소원하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농사 짓고 가정 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면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부모 세대에는 광야에서 또들이 생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렙은 지도자인 동역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갈렙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갈렙은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85세지만 정신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들은 예전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찰하기 쉽고 스스로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노인 청년이 있습니다. 갈렙은 노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는 청년인데 실제는 노인같이 삽니다. 세월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젊은 청년같이 삽시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첫째, 삶을 긍정적으로 살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의욕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건 좌절과 포기를 뜻합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많이 따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도 고달픕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유를 찾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 할 수 있어. 하면 돼.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고 문제는 모두 내가 아닌 누구 탓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자신을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긍정적이려면 낙관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 적개심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질병으로 이어진답니다. 심장마비,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은 16%가 높습니다. 심장병률은 9%가 높게 나타납니다. 웃음은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시각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사건을 볼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33가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하나는 의심이고 둘째는 욕심이고 세 번째는 근심이랍니다. 의심은 마음에 고통을 주고 욕심은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주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처칠이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방공호에 피신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주수상은 뭘 하기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하며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칠은 누구입니까? 내 발을 밟고 있어서 달리수를 써볼 수가 없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수고를 겪으면서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정치인으로 일생을 즐기면서 90대 후반까지 왕성하게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헛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화법을 정신과에서는 벤터링이라고 합니다. 벤터링, 웃어넘긴단 말이지요. 너 왜 그랬어? 따지면 노인입니다. 그래, 그렇군. 웃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랬어. 긍정적 생각과 유머는 늘 낙관적인 시각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말합니다. 항상 우울하고 오해를 잘하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불을 밝혀주는 등과 같습니다. 밝은 곳에는 우울이나 슬픔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행복 에너지가 축적되게 만들어준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이 자신감으로 긍정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하고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긍정적인 것은 제한적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습니다. 10지파 사람들이 못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보고를 듣고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기뻐하시면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가요? 왜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일 뿐 긍정적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의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들 어떻게 되었나요? 다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욥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야.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원망 아내에게 격려합니다. 어려서께 왜 원망해?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감사하자. 감사를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탓하거나 원망 대신에 감사합니다. 말 속에 감사의 말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 감사할 때 생깁니다.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친구들과 토론할 때 욥은 교만했었습니다. 그때 깨닫고 회개합니다. 마귀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대로 되고 욥기 42장 10절에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답니다.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합시다.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게 젊게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갖고 사는 이가 젊게 사는 겁니다. 노인들은 항상 과거를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었지? 너희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야. 삶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수없이 얘기합니다. 젊게 사는 이는 항상 미래를 말합니다. 갈렙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말은 노역이 아닙니다. 갈렙이 달라는 땅은 아직 점령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12명의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지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게 바로 헤브론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아낙 자손이죠. 그들 성벽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 가나안 구석구석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 손색 없이 좋고 풍성하고 농산물이 넘칩니다. 경치 좋고 깨끗한 시내가 흐릅니다.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였는데 갈렙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사는 민족은 바이킹, 게르만 민족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자신과 비교해보면 메뚜기만 못하다는 말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입니다. 다른 지파가 가진 땅과 비교하면 좋은 땅이 아니집니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 해도 여호수아가 주기는 어려운 땅입니다. 그냥 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과 싸워서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는 건 내가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꿈을 성취하겠다는 갈렙의 말입니다. 여기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입니다.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고도 헤브론도 점령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내가 정복하겠소. 라고 고백한 겁니다. 갈렙은 꿈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꿈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젊게 살아갑니다. 갈렙이 가진 꿈은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이 땅, 이건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살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활기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꿈은 자기 달란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사람 마음은 비슷합니다. 나는 뭐야? 여호수아는 전략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은 전설적인 사람이죠. 달란트가 다르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맡은 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행동에 필요한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나와 달란트가 다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전에도 동료였으나 이제 그를 지도자로 대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될 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기에 상대를 인정하고 허락하고 허락받고 부탁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갈렙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젊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꿈은 다른 이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이기적인 욕망 충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진정한 꿈입니다. 갈렙의 이상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생각하는 꿈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붙잡고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젊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이고 중요한 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이를 위해서 45년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꿈 이루면 된다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불만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힘이 되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세요. 내가 필경은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대로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와 비교해서 나는 왜 못되고 당신 잘 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시간이 있나요? 주여 주신 꿈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젊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젊다고 얼마나 있으면 나도 늙습니다. 노인들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꾸미는 사람은 항상 젊게 삽니다. 우리 모두 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젊게 사는 사람은 일하며 삽니다.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것은 일하겠답니다. 일거리 주세요.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일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게 살려면 일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할 때 보상을 전제로 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보상과 관계없이 일하려고 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자신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즉 섬기는 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일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너희들과 그런 일 해. 내가 누구였는데? 그러면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을 찾아가세요.
끼워주면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 하려고 하십시오. 남이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평화가 되는 일 하려고 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 정착되어 갑니다. 비난하고 음해하고 부정한 짓 합니다. 이런 곳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 하면 젊어집니다. 신앙인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는 응답이 강력합니다. 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출생과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일생 사는 동안 멋지게 삽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실망 주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사명 위에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젊게 삽시다. 항상 젊게 삽시다. 그게 어떻게 젊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인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긍정입니다. 항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높습니다. 항상 맑습니다.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하면 젊게 사는 겁니다.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복되게 살라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젊고 활성화된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이는 들어도 항상 젊게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